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면 반드시 승리한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없던 길이었는데 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도 이루어집니다. 결국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당장은 힘이 있어 보이고 뜻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에서나 또 다음번부터는 점점 사람이 떠나가고 내 인생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있던 공급도 끊어지게 되고 꿈도 사라지고 진정한 미래도 없어집니다. 자신과 주변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강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가. 그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1년 중에 우리의 감사를 확인하고 또 증거하는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먼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의 중요성입니다. 이 감사의 중요성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즉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 구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마음껏 공급하실 수 있고 누구에게 마음껏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 광야에 배고픈 무리와 군중들을 앞에 놓고 초라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정말 초라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을 들고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축사라는 말이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초라한 그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도시락을 가지고 광야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형편은 마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광야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먼저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죠.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 그 9명 도대체 어디 있지? 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감사를 가지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가장 좋은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속에도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은 응답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 쪽에서의 감사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쪽에서의 감사의 중요성은요, 믿음이 커지게 만들고 담대함을 갖게 해 주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려면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영어 단어 thank와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 think가 같은 어원의 말인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하면 묵상하지요, 정리가 되지요. 그러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이 묵상과 정리를 통하여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는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리고 담대함의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해를 위해서요, 우리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사 장수들,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군대도 갈 수 없는 어린 나이에 다윗이 형들에게 줄 도시락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가 그렇게 놀라운 믿음과 담대함을 증거하며 골리앗을 싸워 이깁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7절 전반절만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과거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자기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 하는 그런 노래들이,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다윗은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과거의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니까요,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솟아나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는 담대함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냥 달라 하면요,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도 생기고, 또 일이 될까 안 될까 두려움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감사하면, 그러면 옛날에 하셨던 그 은혜와 그 역사들을 정리하고 생각하게 될 때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담대함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 역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일의 마지막은 반드시 감사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요,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착하게 하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많은 태클이 다가오고요,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요, 더 많은 오해와 손해와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날 때 불평으로 끝나기도 할 수 있고, 원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일의 끝마침은 감사로 끝맺으면, 그러면 다음번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낼 때 저녁 예배가 없는 날은 함께 이렇게 철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힘이 넘쳐나고 아직 세상에 줄들이 많이 연결된 청년들이라 초창기에는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은혜에 넘치는 힘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또 한탕 하고 오고 한 건 벌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또 청년들도 학생들도 정말 주 안에 계속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세상의 유혹의 줄을 아직 쉽게 끊어버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보면요,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예를 들어 기도할 때 청년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1시간 정도의 단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한 30분, 40분쯤 되면 꼭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딴짓하는 그런 청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하여튼 핑계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부정적인 어떤 거예요. 모기가 많이 물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다리에 쥐가 나서, 누가 옆에서 짜증나게 만들어서 등등 그렇게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음번에 보면 그 청년은 또 그 시간 되면 또 일어나요. 또 나가요. 상황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꾸어줘도 여전히 그걸 잘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사실 기도를 잘 못하는 이 청년 학생인데 1시간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걸 잘 이겨내면서 끝까지 1시간을 잘 완성한 사람은 그 완성 이후에 막 감사가 넘쳐납니다. 자기 스스로가 대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에 보면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쉬워요. 쉽게 가는 거, 쉽게. 그래서 또 다시 성취하고 또 한 단계 더 빨라지고 더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다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마무리하는 이 일을 감사로 끝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기억을 가슴속에 딱 세워놓으면, 그러면 다음번에 일할 때 그 감사의 기억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담대한 길로 이끌어가서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극복하여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감사의 중요성, 사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또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이냐,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들을 다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않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중요한 원리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는, 구하는 나에게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는 감사, 이건 감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우리 새벽 예배 때 소선지서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신앙합니다. 어쨌든 오늘 선자가 말하는 것은요, 다 없다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다 없다. 근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서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환경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감사의 중요성을 아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항상 자신과 상황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를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이 나보다 또는 상황보다 더 앞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승패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교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어하는 신앙의 자유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정말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죠. 반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작은 농작물을 소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1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 이 지구촌 역사에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 최강의 부유한 국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 개척자들의 그때의 상황과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한 번만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풍족하고 누가 더 자유하고 누가 더 잘 살고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훨씬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상황과 환경, 이것이 앞서기 때문에요. 감사를 알고 있는데, 감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실제로는 감사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조차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교회를 나와준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황과 환경,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이든 세상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나를 중심에 놓고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요, 항상 불만족입니다. 항상 불공평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고 문제에 대한 지적이고 분노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내가 가장 가난한 땅에 살고 있어도, 선교지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 단기 선교팀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환경이고 물도 잘 안 나오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땀이 넘쳐나고 에어컨도 히터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차도 엉망이고 길도 엉망이고 먼지 투성이고 상황과 환경은 다 나쁘지만
자신을 바라보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단기 선교 가면 항상 하나님이 제1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제1 우선순위가 되니까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에게 불평 나오는 거 봤습니까? 전부 다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고 충만함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하려고 할수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할수록 오해와 문제, 어려움, 태클 이런 일들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바라보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하여 위대한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 귀공자로 아버지 옆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인신매매, 벌거벗김을 당하고 손발에 착고에 차인 채 노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죽도록 대접받던 사람이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그 노예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절망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입만 열면 트라우마, 상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바라볼 때도 세상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 살벌한 간수장, 죄수들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환경이라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제일 우선순위에 놓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어느 자리에 어떤 시간이 있을지라도 형통함을 주시고 결국은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입니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요셉이 자기에게 원한을 갚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오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을 다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니까 내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억울함이 아니라,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1이 되니까 그 어떤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싸워서 이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어 민족을 살린 사람 아닙니까? 그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합 왕에게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전면에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엘리야 선자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앞에 막 큰 소리 빵빵 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갑자기 숨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이게 창피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더러운 짐승 까마귀가 뱃속에서 먹고 이렇게 뱉어내는 걸, 그걸 먹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저 사르밧에 가가지고 과부한테 가서 얹혀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과부입니까? 마지막 남은 병의 밀가루와 통의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만들어 먹이고 이제 죽겠다고 하는 그 불쌍한 과부, 그 집에 가가지고 얹혀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먼저 나에게 속한 것, 상황과 환경에 속한 것,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오해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넘어져가는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아시죠? 토끼는 몇 발자국만 뛰어도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토끼가 잠자고 집니까? 왜 거북이가 이깁니까? 토끼는요, 거북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북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아이고 저 기어오는 거 봐라. 저 속도로 걸어가면 내가 한 몇 발자국만 뛰어도 따라잡을 속도네. 아유 저 우습네. 그러면서요 자기와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 자는 겁니다. 근데 거북이는요 토끼를 쳐다보지 않아요. 토끼 쳐다보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토끼를 쳐다본 게 아니라 오직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자든 말든 뛰든 말든 거북이는 묵묵히 자기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억울한 때가 어디 있어? 죄송하지만 오늘 터키를 정성껏 우리 안수입사회와 많은 분들이 준비해서 아마 우리 교회 리더들이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면서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무게 재볼까요? 다 틀려요. 다 틀려. 크기를 재볼까요? 다 틀려요. 다 틀려. 주는 양을 한번 볼까요? 다 틀려요. 다 틀려. 공평하지 않습니다. 빨간 띠 메고 공평해라 공평해라.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참 수천 명을 먹이려는데 함께 나눠 먹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였던 일본 의사 오츠 슈이츠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소하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되고 가슴을 울리는 절박한 사연들로 글이 써져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후회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후회하는 첫 번째,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못한 것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본능대로 살면 다 못합니다. 감사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했는데 본능대로 살면 그냥 다 지나갑니다. 나를 쳐서 십자가 붙잡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과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더 풍성히 주시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